찰리,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당신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기독교만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일 거예요.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계시 즉 성경이고 또 하나는 이성.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로 드러나는 방법이죠. 그럼 그 두 가지로 어떻게 기독교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좋아요.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10계명을 시험해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이걸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삶은 객관적으로 더 나아지고 사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현실의 진리예요. 그건 윤리적인 말이네요. 그럼 기독교가 진리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뭔가요? 좋아요. 기독교는 두 가지 초자연적 사건에 전부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부활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역사상 가장 문서로 남은 사건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다른 기적도 사실이 될 수 있죠. 요나, 홍해 다 사소해져요.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진짜라고 믿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집단 광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미쳐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 그리고 도마까지 그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보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다가 죽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음 목격자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시엔 여성의 증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서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건 조작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혹시 단체 세뇌처럼 집단적으로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어도 좋다. 하지만 부활만은 믿지 말아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느니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믿음이 몇 사람의 광신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로마를 넘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설명이네요. 그럼 당신 자신은 왜 믿어요? 저도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사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목적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인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 그걸 통해 지금도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리를 구하세요.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게 오실 겁니다. 찰리, 당신은 정치적 신념이 신앙에서 나온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복지 축소, 아이들 무료급식 반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복지는 돕는 손길이지 의존의 그물이 아니에요. 성경도 말하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 모두 사람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60년 넘게 복지를 해온 결과 사람들은 더 의존적이 되고 가정과 영혼이 약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는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부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작아집니다. 큰 정부, 작은 교회.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해요. 작은 정부, 큰 교회. 그럼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유럽을 보세요. 정부가 모든 복지를 떠안으면서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예배만 있고 사랑의 실천은 사라졌죠. 누군가 굶주렸다면 정부의 푸드스탬프보다 교회에서 따뜻한 식탁과 복음을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라고 보세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가 겸손하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담대한 사람, 진실을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삼손도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하지만 말은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요. 물론 말은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건 모두 행동의 계명이에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결국 신앙은 말보다 실천이군요. 사람들이 서로 돕기보다 판단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해요.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섬기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제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교회가 손을 내밀고 상처받은 자를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분은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Here I am, Lord. 나를 사용하소서.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네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라는 걸요. 맞아요. 진짜 변화는 정부가 아닌 무릎 꿇은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찰리, 저는 남쪽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젊은 남성들이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음란물 시청을 멈추세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 자신을 지키세요. 매일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요. 한때는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한 도덕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남자들이 성숙해지는 걸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된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떠나라. 남자는 모험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모험은 곧 책임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책임이 있는 삶인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지 않아도 그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당신이 없으면 세상이 불편하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이 먼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강한 남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남자를 찾으십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를요. 당신의 아이가 아플 때, 세상이 무너질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괜찮아, 아빠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로 가정을 붙드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시 무릎을 꿇는 날, 그날부터 이 세상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를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도 그 시작은 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집이 무너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의 재단에서 무릎 꿇은 한 남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 하나님은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세상을 다시 밝힙니다. 이건 단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대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가정의 재단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통해 세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회주의는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정말요? 그럼 사회주의가 어디서 작동했죠? 우리가 내는 소득세 같은 거요. 모두가 조금씩 내잖아요. 그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정부 운영을 위한 세금이에요. 사회주의는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부가 요구한 세금보다 더 냅니까? 네. 저는 공제도 덜 받고 조금 더 냅니다. 그래요? 그럼 정부를 정말 신뢰하나요? 그럼요. 저는 연방 공무원이었어요. 농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식품 지원 제도나 예산에서 낭비가 있다고 느낀 적은요? 그건 네. 낭비는 많죠. 바로 그겁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뭔가는 해야 하죠. 완벽하지 않으니 돈을 더 쓰자는 건 가장 나쁜 해결책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필요하잖아요. 경찰, 소방, 도로 이런 건 사회주의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기초적 질서와 생존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걸 사회주의라고 부르면 모든 정부 기능이 다 사회주의가 되겠죠. 그럼 사회주의는 뭐죠? 사회주의는 강제된 평등입니다. 모두가 같은 몫을 가져야 한다는 이름 아래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죠. 그럼 교회나 자선단체가 돕는 건요? 그건 사회주의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자발적 사랑이죠. 교회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강제로 빼앗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도와야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주의는 평등을 약속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자유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만 사랑이 진짜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길 기다리십니다. 진짜 자유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피어납니다. 그 자유 안에서만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은 정치가 아닌 사랑의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세상을 뒤집는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찰리,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 사랑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 보입니다. 권력 다툼, 물질, 위선. 정말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제도를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이 용서하고 그 한 사람이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죠. 그 부활의 심장이 모일 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찰리, 궁금합니다. 대학이 사기다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 주제로 책까지 썼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불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 대학이 주는 가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떠안지만 결국 학위가 필요 없는 일자리에 취업합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럼 찰리, 그런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죠?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바리스타예요. 수많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결국 그런 직업을 갖죠.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대학에 가야 했을까요? 하지만 어떤 전공은 가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학, 재무 같은 분야요. 또 석사나 박사까지 가면 연봉도 꽤 높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학원도 값비싸요. 석사 박사 과정이면 최소 5만 20만 달러의 빚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엔 학위 없이도 연봉 8만 달러 이상 받는 일자리 1100만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대학에 안 가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죠.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럼 문제는 대학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공부하거나 제대로 된 전공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 아닐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도 있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4년을 보내고 빚을 지고 결국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절반이 그렇게 끝나요. 그렇다면 질문해야죠. 이건 정말 교육인가? 아니면 비즈니스인가? 찰리,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준에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대학, 높은 연봉, 그게 전부라고 믿어왔거든요. 맞아요. 세상은 학위가 너의 가치다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공부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포기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에요. 지식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을 때 배움은 진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학위보다 중요한 건 지혜, 성적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잠언 1장 7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이었네요. 그 깨달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졸업장입니다. 찰리, 그럼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교실 같은 건가요? 실패도 기다림도 다 배움이라면요? 그렇죠. 때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업일 뿐이에요. 그분은 성적표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배운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이미 졸업이에요. 찰리, 어떻게 해야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이 다음 세대까지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가정이라는 게 너무 쉽게 무너져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버지는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리더여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해요. 당신이 아버지라면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밤새워 일해서라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희생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아내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남편이라면 그만큼 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요즘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납니다. 특히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은 분노를 통제할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분노는 결국 거리의 폭력으로 번지죠. 반대로 딸에게 아버지는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첫 남자예요. 그녀가 언젠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지 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방향을 주는 사람, 딸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세요. 결혼 전까지 자신을 아껴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매일 성장하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모두 성장하도록 하세요. 세상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즐겨라,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책임을 져라. 진짜 성숙은 책임을 질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없으면 누군가 힘들어질까?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남자이자 미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가정은 문명의 시작이자 마지막 포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세상을 구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세상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정의 회복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다시 꿇릴 때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고 가정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찰리, 그럼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도 정말 가정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는 너무 무너져 있고 솔직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폐허 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잿더미 위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듯 그분은 지금도 무너진 가정의 흙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 빛은 당신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버지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어머니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가정을 통해 이 세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도시는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기도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집에 머물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을 다시 일으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밤입니다. 혹시 기독교가 너무 규칙이 많다고 느껴져서 거리감을 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세 가지 사실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Here I am, Lord. Use me.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2024년을 향한 제 기도이자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그는 Here I am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꿈속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Here I am이라 했고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는 미디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Here I am.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안함을 떠나야 했고 두려움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Here I am, Lord. You called me.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한마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아나니아,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두려웠지만 그 역시 말했습니다. Here I am, Lord. 그의 순종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아나니아도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Here I am. 그 말 한마디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Grace.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인생도 바꿉니다. Here I am, Lord, use me.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 Here I am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엔 너무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정치, 뉴스, 걱정,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Here I am, Lord. Use me.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찰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회주의가 유행하는 이유는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겠다. 누군가 대신 내 몫을 내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죠. 지금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공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비쌀지 기다려보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늘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빈잔만 남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쿠바, 베네수엘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모두 평등과 정의를 외치며 시작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졌어요. 사회주의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정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권력은 몇몇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독재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정신은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책임을 지며 그 결과를 누리는 것, 노력한 만큼 얻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없는 평등은 노예제와 같다. 사회주의는 이 자유를 뺏고 모두를 같은 선 안에 묶어두려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도 세금 내잖아요. 우리도 사회주의 아닌가요? 아니요. 세금은 필요합니다. 경찰, 군대, 병원, 최소한의 질서 유지, 그건 국가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당신의 노동과 소득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종속이죠. 사회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당신의 돈을 더 잘 쓸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의 원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것을 책임질 수 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만약 선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사회주의를 한다면요? 하지만 착한 사회주의도 실패합니다. 왜냐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는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히틀러, 차베스, 카스트로, 마두로, 그들도 처음엔 국민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자유의 붕괴, 경제의 몰락, 그리고 독재. 사회주의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지만 그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부가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평등을 약속하지만 그 평등은 자유 없는 평등, 즉 같이 묶여있는 가난이에요. 진짜 정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 없는 평등은 환상이고 책임 없는 복지는 속임수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회주의는 천국을 약속하지만 항상 지옥을 만듭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약속하지만 결국 자유를 빼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크 씨, 당신은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죠. 그는 미국 우선주의와 해외 전쟁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십억 달러를 팔고 그 무기로 예멘의 아이들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자 지구에서도 민간인이 학살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일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차분히 이야기해봅시다. 당신의 말처럼 전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을 중지하고 있고 이란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개입 대신 대화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무기가 사우디와 카타르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무기들은 결국 민간인들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이게 정말 평화를 위한 행동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그 거래 대부분은 군사용보다 민간항공기 계약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부분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전쟁의 무기 거래 자체가 불편한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게 무기를 사면 더 나을까요?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힘의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를 악한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건 도덕적 회색지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균형이라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하마스는 학교와 병원, 심지어 예배당에 숨어 민간인을 방패로 이용합니다. 그건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악이에요. 이스라엘은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자국민을 지키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건 옳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현실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입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기독교인은 전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싸움은 때로 필요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총성이 멈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낳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리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도덕은 너무 단순해요. 세상은 선과 악으로 그렇게 깔끔히 나뉘지 않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아이의 도덕 감각이 더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살인과 거짓이 나쁘다는 건 압니다. 당신이 말하는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도덕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준을 주신 겁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걸 모호하게 만들면 결국 모두가 어둠 속에 빠지게 돼요.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진리와 도덕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평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설 때 찾아옵니다. 찰리, 성경과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건 죄다.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돈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 자체는 도구예요. 헬라어로 테크네, 즉 기술, 수단이라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같습니다. 그걸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을 가지는 건 괜찮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3명의 사람이 주인에게 각각 달란트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그걸 묻어두었고 다른 2사람은 그것을 사용해 곱절로 늘렸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을 칭찬했죠? 그걸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 말은 곧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태도는 잘못된 걸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함에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아브람은 7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모험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모험으로 시작됩니다. 찰리, 요즘 젊은 세대는 돈을 벌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좋아요. 성공의 기준을 세상이 정하게 두지 마세요.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편안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순종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미디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떨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묻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걸 움직이고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시험입니다. 그걸 섬기면 우상이 되고 그걸 섬김의 도구로 쓰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믿어요. 돈은 죄가 아닙니다. 멈춰있는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믿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좋은 주장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반대되는 의견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고 당신의 이념과 신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당신 자신의 핵심 신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했어요. 아주 정중하고 사려 깊은 질문이군요. 혹시 당신은 자유주의자나 진보 성향인가요? 근데 질문 속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제가 맞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답할게요. 모든 대화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에게서 배울 수도 있다. 그게 정말 건강한 대화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곳 출신이죠. 톨킨, C.S. 루이스, 이름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과 작가들이 점점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적으로 정직한 모든 분들, 특히 진보나 좌파 성향의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걸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책을 읽으세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에드먼드 버크, 러셀 커크. 저와 이름은 같지만 친척은 아닙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을 읽으세요. 그 사상을 존중하며 공부하세요.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배우려는 태도로요. 왜냐면 이 방 안에 있는 몇몇 보수 학생들은 이미 그렇게 좌파 사상을 공부해왔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좌파 이념과 마주하고 그걸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이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마쳤어요. 어디서요? 미시간 주립대요. 오, 고 스파르탄스. 네. 사람들이 저한테 좌파다 우파다 다 말하곤 해요.
그런 꼬리표를 붙이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미국 대학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학 학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보다 당신의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느끼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건 제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늘 듣는 비판이 있습니다. 너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깊은 대화를 할 자격이 없다. 그건 사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학위가 있어야 진지하게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저를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찰리,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뉴스, SNS, 유튜브 다 떠들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린 지금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죠. 모두가 나는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들 나름 판단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대부분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는가가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더 중요해졌죠.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녀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대충 믿고 흘러가는 게 편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생각하지 않는 편안함은 결국 노예의 삶으로 이어져요.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거짓이 대신 자리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멈추세요. 스크롤을 멈추고 세상의 소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까? 그 한 질문이 세상을 구분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질문에도 대답하시나요? 요즘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다만 생각하는 자에게만 들리게 하십니다. 진리는 떠드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묻는 거네요? 맞아요. 생각이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예요. 세상은 느끼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결국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생각은 결국 기도와 닮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고 생각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에요. 이 세대는 너무 많이 듣지만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나를 알라. 그때부터 생각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깨어납니다. 이 세대는 듣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찰리,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총을 지키려 하나요? 총기 규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총을 막아도 폭력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총이 없으면 최소한 누군가는 살 수 있잖아요. 총이 없으면 충동적인 살인도 줄어들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죄는 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성경은 말하죠.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나니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니라. 총을 없애면 사람은 잠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미움이 남아있다면 언젠가 또 다른 형태의 총을 만들 겁니다. 그럼 당신은 총기를 지지한다는 건가요? 나는 총보다 책임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진리에서 시작돼요. 세상은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자유는 방아쇠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법이 총을 막을 순 있지만 복음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총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총이 멈추는 순간 그곳에서 진리가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을 잃은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은 강한 무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강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총은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세상은 총으로 평화를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흘러간 자리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자라고 공포 대신 평안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장 오직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믿어요. 진짜 자유는 총을 쥔 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진리가 시작됩니다. 찰리, 요즘 세상에서는요. 결혼은 손해다. 가정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가정의 의미는 이제 끝난 걸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중심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결혼하게 하셨죠. 근데 요즘 MZ들은 나부터 행복해야지 말에 더 공감하거든요. 그게 틀린 건가요? 틀리진 않아요. 문제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를 부인하라. 진짜 행복은 내가 중심일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럼 찰리, 남자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 책임질 준비예요. 하나님은 편한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연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엔 결혼, 가정보다 커리어와 자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왜냐면 세상은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건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그 가정이 도시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MZ세대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렌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좋아요, 수나 팔로워로 정의되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부흥은 교회가 아니라 당신의 방에서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근데요, 찰리, 우리 세대는 솔직히요.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도 아세요. 기도는 결과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덜어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시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세요? 우리가 멈춰설 때요. 세상 소음이 멈추고 내 방에서 무릎 꿇어 주님, 제 뜻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싸우러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리버럴 쪽에 가깝고 스스로를 퀴어라고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땐 퀴어라는 단어가 욕처럼 쓰였거든요. 요즘엔 다른 의미로 쓰이던데 그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퀴어는 꼭 남자나 여자로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별이나 성향은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다양성은 아름다운 가치죠. 하지만 하나 궁금해요. 그럼 퀴어의 기준은 어디 있나요? 누가 그 경계를 정하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게요.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고 모두가 내가 느끼는 대로 산다면 결국 세상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찰리,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양성은 소중하죠. 그렇지만 다양성은 진리를 부정할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력은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이 존재하죠. 난 그렇게 안 느껴라고 말해도 중력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뭔가요? 누구의 진리를 믿어야 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은 감정이 아닌 사랑과 질서 위에 세상을 세우셨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틀린 건가요? 틀렸다고 단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말엔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감정은 아름답지만 늘 옳진 않아요. 진리를 떠난 자유는 방황이 되고 진리 안에 자유만이 평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정체성이 아니라 진리인가요? 그렇죠. 정체성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아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버몬트 대 학생이에요. 아까 질문에서도 원주민 얘기가 나왔죠? 당신도 미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게 만든 건 사실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미국 정부는 이미 많은 보상을 시도했어요. 자치권을 인정하고 원주민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왜일까요? 그건 충분하지 않거나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노력 부족으로 돌릴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해요. 개인의 책임보다 공동체의 공평함을 우선해야 하죠. 그럼 묻고 싶어요.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무상의료제도, 즉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그게 사회주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럽은 보편적 의료제도 잘 작동하잖아요. 그럼 버몬트주의 단일 의료제 실험은요? 결국 실패해서 폐지됐죠.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려면 결국 효율도 인간성도 잃게 됩니다. 진짜 해법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교육과 자립을 통한 역량 강화예요. 저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진짜 사회주의 국가는 아직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형태로 실현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믿는 사회주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에요. 문제는 그 이상이 늘 악몽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련,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다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자유의 박탈, 빈곤, 그리고 고통. 그건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CIA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건 핑계예요. 쿠바의 카스트로가 독재자가 된 게 CIA 때문인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는 늘 유토피아를 기준으로 평가받지만 시장 경제는 늘 현실을 기준으로 비판받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번영을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토피아의 꿈을 쫓지 말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현실을 보라. 그게 진짜 자유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창조 질서입니다. 사회주의는 완벽한 세상을 약속하지만 그 끝은 늘 인간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진짜 자유는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I have 30 seconds left to live. I'm dying from a gunshot wound. But what would you actually want to tell me if I have 30 seconds left to live? Boy, you got 30 seconds. In 30 seconds, you're about to meet eternal judgment. And there's only one way that you can get bailed out of that. And it's not all the good things you did or the moral scorecard. It's whether or not you ha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matter. And so you got 10 seconds left. You're dying from a gunshot wound. And you ask the question, who is Jesus Christ? And the answer to that singular question, who is Jesus Christ,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for everyone in the audience. Not how much money you have, not how much good stuff you do. It is, who is Jesus Christ? You might say, oh, Jesus was, a teller of good tales, or Jesus was a good person, or Jesus was a historical figure. None of that's going to cut it. It's whether or not you repent and you ask Christ to come in as your Lord and Savior. That's the only thing that will save you from eternal damnation. Thank you.